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의 여종인데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권능이 너에게 덮여지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마리아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벌써 6개월이 됐다.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들은 다음에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아주 기뻐서 맞이하게 되고 마리아를 맞이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었다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주 기쁘게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를 맞이하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이고 마리아의 태에 있는 메시아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한 마리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이면서 축복하면서 44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된 모습임을 밝히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는 46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그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찬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처럼 나는 비천한 자인데 그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주를 찬송해라. 너희에게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기도해라. 여러분, 신앙인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뻐하는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왜 그가 찬양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난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려주셨다. 이런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셨고 분명히 우리는 은혜 안에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의 이유를 먼저 밝힌 다음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4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하신 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게 너무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출신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 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을 우리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행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시는 큰 일을 행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한 구주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큰 일을 행해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고 대단해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그러한 불행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큰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먼저 노래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5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 자기 힘으로 살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오히려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냐? 공의의 팔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팔로 하나님께서 그 팔로 역사하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팔이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팔로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팔로 나를 다독여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팔로 나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팔로 내 뒤를 받쳐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팔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와의 팔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경험되고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54절부터 5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비천함을 돌봐주셨고요. 능하신 그분이 큰일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전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조상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마리아의 찬양 같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를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주의 능하심을 찬송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복음의 고백의 선포가 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큰 일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말씀을 이 새벽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컸기에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고, 그를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팔이 힘과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도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고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도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예배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